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5분 정도만 순종하고 싶으시네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며 그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배워서 머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금요 기도회 때도 정말 뜨겁게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알아요. 그게 맞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질문이 하나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면 내 인생을 걸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걸죠. 베팅은 확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건다면 확실해야 베팅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가장 올바른 성도의 자세고 그게 큰 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그 말씀에 걸어볼 수 있는 용기와 또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쉽지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안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머리는 쉽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지고 오면 삶의 내 하나하나의 부분을 낱낱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유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맞다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온다면 정말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영성어가 언제 고백했죠? 저랑 개인 성경 공부할 때인가 아니면 여기 저번 주에 교제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이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해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된 본성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참 많아요. 말씀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하나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며 버려야 되고 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대답을 하실 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서 당장 내일부터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2025년 한 해 우리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주신 표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히 이 2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큰 세력인 로마가 있었고 로마는 모든 부분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이렇게 적대시한다는 것은 또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바울이 뒤에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뒤에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의지가 좋은 사람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좀 아시겠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거든요. 정답이 그 뒤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그 방법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적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번 바꿔봐야지 라는 그런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늦잠 자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2025년이니까 1월 1일 날 다짐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냐면 너의 힘으로, 너의 결단으로, 너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새로워질 때에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세속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이 본문을 세 토막을 좀 내보았습니다. 세 문장으로 나눠서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첫 번째 토막을 좀 내봤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 레위기 읽었죠? 계속 읽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섞여서 이 세대를 따르고 있다면 당연히 뭘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거 나와 있나요? 뭐 차는 어떤 몇만 원 얼마대의 차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태연이 여기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집은 어느 동네에 구해야 하는지, 교회랑은 몇 분 거리여야 하는지, 직장, 남이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직장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걸 왜 모르냐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것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세대가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세대는 무엇이냐를 함께 좀 봐야 돼요. 이 세대와 대조를 이루는 게 뭘까요? 뭐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이 세대와 대조를 이루는 게 뭘까요? 이거 우리 성찬의 고백이기도 해요. 늘 하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대와 대조를 이루는 건 뭐예요? 올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세대는 뭐예요? 악한 것. 올 세대는요? 선한 것. 그렇죠? 이 세대는 뭐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 올 세대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죠. 이 세대는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 아까 기훈형제님이 성도의 고백 때 이야기했었죠. 약간 미친 광신도들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게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세상이고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적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올 세대는요? 아멘. 영원한 것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이 세대와 올 세대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또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는 눈이 멀고 올 세대, 저 세대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 세대의 눈이 멀고 저 세대의 눈이 띄어져야지만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보다 건강보다 내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어지려면 이 세대에서는 눈이 멀고 올 세대의 눈이 밝아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여전히 이 세대에 속해 살면서 이 세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올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 세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함께 좀 마음을 나눠볼게요. 무슨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산에 가서 따로 자연인처럼 살면 좀 가능하겠는데 끝나고 촬영장 가야 되고 끝나고 직장 가야 되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면 거기에 있는 환경은 거기에 같이 얼굴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은 올 세대는커녕 이 세대의 모든 것들로 올인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과 어울려 샀는데 그 마치 내가 미친 사람 같은데 나 혼자만 올 세대를 기다리고 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킵니까? 거기서 어떻게 올 세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몸담은 사회 환경에서 통용되는 행동 방식과 결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등을 집니까? 거기 가서. 차라리 우리끼리만 모여 살면 미국에 있는 아미시 마을처럼 카타콤처럼 초대교회처럼 아예 우리끼리 전원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모여 살면 그게 되겠는데 아니면 나 혼자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살면 되겠는데 내가 이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전혀 올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일주일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세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올 세대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과의 인맥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게 전부고 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겠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우리는 죄인된 습성이 있기에 여전히 이 세대가 좋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세대를 놓을 수 없어요. 이 세대가 너무 좋아요. 이 세대가 악하다고요? 전혀 우리 마음속에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게 동의가 안 될걸요. 달콤하죠. 좋죠. 더 누리고 싶죠. 더 부자 되고 싶고 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싶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싶죠.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이 세대를 여전히 좋아하면서 올 세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시면 이 세대를 놓으셔야 돼요. 이게 두 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대가 여전히 좋아서 이 세대에 여전히 현혹돼서 썩어질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선택하셨고. 근데 갈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놓으셔야 돼요. 이 세대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혼란만 오죠. 왜냐하면 상반되어지거든요. 제가 태연이 여기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제 마지막 성경 공부를 했는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부부가 된다는 건 시작부터가 죽고 시작하는 거다. 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다. 그거 아니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성경은 그걸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 몇 년 뒤에 부부 될래? 아니면 이번 주부터 부부 될래? 결정해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10년 전부터 지금 이런 이혼율이 많이 생겼냐면, 어떤 이혼율이냐면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혼하는 사례가 진짜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결혼할 때 선배들이, 언니들이, 오빠들이 뭐라고 해요? 초장에 길을 잡아야 한다. 초장에 이 힘을 뺏기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상반된다니까요. 성경은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죽어야 된다. 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운하다? 이건 지금 얘기가 좀 죽는 거예요. 아예 부부는. 교회는 죽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뭐 나 서운하다, 나 몰라줬다.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스타트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맺혀요. 아멘. 세상은요, 절대 죽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너 죽고 내가 사는 거지. 너를 다 밟고 내가 이 경쟁사회에서 올라가서 결국은 최상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경제권 절대로 뺏길 수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거 결혼 잘못했네 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혼이라는 이 문화가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니까 이혼하면 안 되고 마치 인생 망한 것 같은 거라서 이혼은 못하고 살지만 여전히 계속 그 집 안에서 기싸움하고 누가 이기는지 누가 더 센지 이 싸움하니까 집에 들어가서도 쉬는 게 아니라 전쟁터고 체력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당연히 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부딪혀요.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이 세대 것들을 놓으셔야 돼요. 이 세대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담 이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여전히 이 세대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렵지 않아요. 놓으면 돼요. 이 세대 것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는요, 좋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써요? 크고, 이쁠 때, 비쌀 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여러분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크고, 예쁘고, 비싼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이게 우리는 아직도 이 세대가 좋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토브 배웠잖아요. 뭐예요? 토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뜻에 합당한 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게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크고 좋고 비싼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올 세대에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고요. 너무 대조가 된다고요. 세상의 것을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다? 성경은 세상의 것을 뭐다라고 얘기해요? 악한 거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할 거다? 썩어질 것이다. 바울이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자신의 가문, 자신의 학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이 너무나 귀했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서울대 졸업장,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엄청난 잔고, 좋은 인맥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은 건지 분명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걸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사모하라고 얘기하죠? 썩지 않을 영원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이 세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 풍랑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것, 파도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언제든 하나님 가져가시기 원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목숨 걸지 말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솜이랑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께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솜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실제로 보이는 것, 돈, 인맥, 건강,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탄탄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뭔지 우리 배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뭘 본받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배제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할 때 세상은,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음란하고 죄짓고 사기치고 범법하고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만 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또 우리 안에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두는 것,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말은 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결정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정말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종종, 아니죠. 종종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많은 시간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잠깐 빠져주세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때만 잠깐 빠져주세요. 언제 그런 줄 알아요? 연애할 때 그래요, 연애할 때. 연애는 잠깐 빠져주세요, 주님. 지금도 그래서 연애할 때 잠깐 빠져주세요 하고 연애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잠깐 빠져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이때는 잠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 때. 일단 돈 벌어야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면 돈 많이 못 법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 때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 때 정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직하면 돈 못 버니까. 성공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슬러서 올라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제외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불러요?
죄 지었을 때, 뭔가 죄책감이 있을 때, 우울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 불러요. 좋을 때는 부르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는 부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 세대. 하나님을 제외한 가치관. 하나님을 배제한 사고방식. 이것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섭 전사님 자리를 갖추셨죠?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 기도 제목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전사님이랑 교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인지를 알아요. 다쳤는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칠 만한 일도 아니고 갑자기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냈던 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물론 작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이슈에서도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그것들을 깨달아서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길, 빨리 회복되길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하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시기 원하십니까?가 하나님을 제외하지 않는 사고방식. 이게 이 세대와 다른 올 세대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하다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자르고 옷 예쁘게 입고 뭔가 욕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바꾸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문의 의미는 영적인 변화. 좀 더 나아가면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배워서 알죠? 전인격적인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나요? 언제 되나요? 아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침례는 어떤 고백이냐면 이제부터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서 이전에 죄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에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삶을 사로잡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깊이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을 예정하셨기에,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고 계셨기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뭐가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그럼 변화를 받아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나쁜 말 안 해봐야지. 예배 일찍 와봐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 늘려야지. 말씀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변화죠. 성령으로서의 거듭남이죠.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변화가 다 있었어요.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인이에요.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그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에요. 그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따라가다가 언제든지 자기의 만족이 끊기면 예수님 버리고 가는 팬이에요. 팬.
무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무리들이 떡 보고 다 몰려왔다가 떡 안 준다고 하니까 필요 없어요 하고 다 도망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르죠. 물론 그 당시에 아직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우리처럼 죄인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고 올 세대를 기대하지 않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제자를 부르셨다는 건 이미 그 순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는 무리들처럼 먹는 거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먹는 게 떨어져도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그들에 비해서 나온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 요한복음 3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대요.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내 자아, 여전히 이 세상이 좋은 그것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들이 이 무너질 거 썩어질 거 붙잡고 있다가 망하는 거 봤다고 해서 어이구 큰일 나겠네. 돈 의지했다가 저렇게 망하는구나. 건강 의지했다가 한 번에 건강 날아가는구나. 봤다고 해서 내가 간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경은 누구랑 결혼해야 하는지, 언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차를 사야 하는지,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동네에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만 개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다면, 근데 그 답을 몰라서 못하는 거였다면 오늘 그 답을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답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모든 분야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어떤 차를 운전해야 하는지,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역을 계속해야 하며 어떤 사역을 멈춰야 하고, 어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며 어떤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끊어내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대화가 적절한지, 어떤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성경에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결정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본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한다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더 나아가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마십시오. 새롭게 변화받으면, 거듭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만 이거 할 수 있다. 사역자들만 성경의 눈이 딱 띄어져서 설교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라면 성경의 눈이 띄어집니다. 거듭난 자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대에 대한 눈이 감겨져요. 그리고 저 세대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성찬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대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 세대가 올 음식을 먹겠습니다. 나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세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 고백이 성찬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성찬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때, 무엇을 먹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 고민들이 그냥 나의 어떠한 경험과 누군가 이야기한 것들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신지를 발견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면 이런 어려운 이야기 안 해요. 대부분이 다 가정을 이뤄갈 가장들이에요. 남편만 가장이 아닙니다. 아내들도 영적인 가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문제 생길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나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장이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책임진 것들을 내 남편이 책임진 것들을 아내가 같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아내가 책임진 것들을 남편이 같이 대가를 받아야 되며 부모가 결정하는 것들을 아무 죄도 없이 자녀들이 같이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결정들을 언제까지 남에게 맡기실 거냐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고 가족은 하나예요. 여전히 이 세대가 좋아서 올 세대를 붙잡지 못하고 이 세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술 취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문제는 그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같이 고통받습니다. 교회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서 그 미스를 줄여나가야 되는 나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거 걸고 지금 기도하고 다른 것보다 신중하게 진중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 예배하는 교회 해나가기 원하시는 실제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회자들만 신학을 한 사람들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계신 권사님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꾸 오해해요. 자꾸 그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뭔가 문자적으로 멋있게 해석하는 사람들. 와 멋있다. 이게 한국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설교의 홍수잖아요.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센세이션한 성경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도 그 오류에 빠져요. 아, 저번 주에 했던 설교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서전사님이 했던 설교, 안전사님이 했던 설교, 내가 목사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되겠지. 뭘 똑같이 하면 안 됩니까? 같은 말씀이고 같은 복음인데 성도들이 지루해야겠지. 아, 또 똑같은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문화가 지금 팽배해요. 그래서 뭔가 센세이션해서 아시겠지만 이거 거론을 좀 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한 10년 됐나요? 제가 대학원 때니까 10년 전 정도에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책이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다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게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어떤 신학자 한 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는 이 책을 내면서 그 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들을 썼어요. 여전히 그분의 영상은 돌아다녀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구나. 왜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한국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멋있대요. 대단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거, 멋있는 거, 세련된 거,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않은 해석들을 찾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세련됐다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이미 우리 이전에 있었던 교부들,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골똘히 자신의 삶을 들어서 연구했던 복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이 하지 못했던 해석을 해낸다? 이거는 정통교단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 노스를 가지고 있는 이 노스가 단순한 감정이나 지성이 아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전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 정의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상에 사역하시면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뭘까요? 여기서는 멍 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거듭남. 뭐 일단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필살기라서 다 맞아떨어지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거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네,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는 이걸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다른 것들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은혜와 사랑, 거듭남 다 갖다 맞출 수 있어요. 틀린 것들은 아닌데 우리가 함께 좀 맞추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이게 가장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묵상했던 레위기에서 그 뜻을 좀 찾아내 볼게요. 18장 2절에서 4절. 혹시 빠르게 안 띄어지죠? 레위기 18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찾으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우리 이번 주에 함께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만 써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에서도 이 세대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애굽 이제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실제적인 신앙은 내가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멈추는 것, 안 하는 것.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다리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서라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뭐다? 뭐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멘. 말씀하시면 가고 뜻이 아니면 서고. 세진이가 카톡에서 이야기했던 것,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혼의 때, 나 그때가 참 좋았다. 지금 태연이랑 영서처럼 달콤하게 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얘들아 라고 했던 그 신혼의 때가 언제냐 봤을 때 광야 생활, 광야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광야 시절이 신혼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달콤했을까요? 그때 너희가 불평했지만, 그때 너희가 나를 원망은 했지만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고 내가 주면 먹고 내가 안 주면 못 먹고 나의 통치를 받았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때는, 여러분 그때가 없나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여서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마치 우리가 종처럼 복종하며 살았는데도 그게 의무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시나요? 이 기도 하세요? 이 기도 해야 돼요. 이게 1순위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고 정말 교회 오래 다녔지만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 놓고 올 세대에 붙들고 싶습니다. 의지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다고.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니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대체 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먹을 거 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이 물론 신학적으로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령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며 깨어서 그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뭐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나 따위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고 하면 반드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확 변하기도 하지만 꼭 그게 다 매뉴얼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기도 하죠. 오늘 개헌연교님의 성도 고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아까 남일이 은영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12월이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봐도, 한 달 전만 봤을 때도 그때와 지금 나는 변화되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회개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통 신앙인들이, 교인이라고 할까요?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벌이 무섭고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봐, 영벌 받을까봐, 매 맞을까봐, 하나님 나한테 화낼까봐, 차가워질까봐, 등 돌릴까봐 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인들, 이 세대에 가지고 있는 신앙들의 모습이에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회개가? 부부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신랑과 신부랑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랑 각방 쓰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회개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이랑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는 게, 각방 쓰고 해봐서 알죠? 한 주 동안 차가운 마음으로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바뀐다니까요, 시선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한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았던 무리들, 제자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내가 준 떡이 전부였기 때문에 떡을 안 준다니까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어떤 전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이 변화라는 게 자꾸 막 우리의 행동의 변화, 어떤 도덕의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게 영이 변화되는 건데, 이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기 위해 주님을 따라요.
무리였을 때는, 팬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해 살 때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존재해요. 그러나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성숙인데 성숙되어짐이에요. 근데 이 성숙은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림이가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성숙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독립하고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가 성숙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게 방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 사는 팬들이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숙이에요. 네가 네 힘으로 독립하고 죄 이겨내고 의지를 발휘하고 이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바뀌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게 돼요? 진짜 성숙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약함의 자리로, 내가 내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이런 변화들이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약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뭔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될 줄 알았고, 뭔가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시간들을 늘려서 어떤 것들을 하면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져서 우리가 거듭나지고 우리가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